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6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스가랴 6장 9절로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필대와 도비아와 유다에서 수반의 아들 오세아에게 들어가느니 너는 이 날에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서 안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사리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멜류관은 헬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수반의 아들 헬멘의 분양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시리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마르지 않는 주의 도우심의 생수를 온전히 마시며 모든 시험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선진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나, 우간다, 그리고 남수단 등의 우물을 찾아서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독한 가뭄과 그리고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서 먹고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과 가축들이 죽어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의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시베리아에는 깊이가 1.6km, 깊이가 1600km고요. 그리고 길이가 63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630km 하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리고 폭이 79km.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인 바이칼호가 있습니다. 전 세계 지표면 담수의 5분의 1 정도의 물이 이 바이칼호에 담겨 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곳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때 이렇게 귀하고 많은 물이 그들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써야 할 때 그것을 꺼내서 쓰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이 위기를 극복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쓰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지혜는 헛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뭘까? 아프리카와 같은 갈급한 상황 속에서 멀리 저기 떨어져 있는 바이칼 호수의 물을 필요할 때 그 물을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역사를 만드는 것. 그 시작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 내게는 지금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게 그것이 필요하고 무언가 필요할 때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저 바이칼 호수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물을 떠가지고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저 아프리카로 물을 옮겨줄 수 있는 그 역사를 만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꺼내 쓸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외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없어도 꺼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그 도우심이 우리 주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믿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런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굳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구할 게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이루지 못할,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발가루수처럼 무한대로 끌어쓸 수 있는 그 능력을 사모해야, 그리고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한 얘기.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이 올라가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역사를 만들고 가면 그럴수록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목사의 이름이 어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뒤로 가고 그 역사를 만드시는 주님의 이름이 더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자꾸 주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내 이름이 주님 앞에 서야 되려고 하고 내 명예가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뒤로 가야 돼요. 우리 앞에서 주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만남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가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서 나를 갈수록 더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뒤에서 주님이 우리 앞에서 나가시는 그 길만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때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를 따르는 믿음을 통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온전히 얻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스가랴 6장에는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왜 이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그거에 대한 결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6장이에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위에 소제목에 보면 내 병거 환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8번째의 환상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말이 모는 병거의 움직임처럼 신속하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렀을 때 울면서 회개해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만큼 갑작스럽게 오니까 늦지 않게 회개하며 살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염려의 음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8번째 환상입니다. 병거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미사일과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이 강력한 무기인 병거를 4개라고 했습니다. 4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쉽게 동서남북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온 세상을 의미하는 상징수예요. 그러니까 이 4병거가 4방향으로 나간다는 이 말의 뜻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을 지금 심판하러 나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처음 환상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스가랴 1장 8절 첫 번째 환상입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첫 번째, 언제 환상이 시작됐어요? 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은 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아멘. 구리산은요, 구리로 만든 산 그 뜻이 아닙니다. 해가 일출하려고 떠올라요. 그러면 붉은 태양이 저 위에서 쫙 떠오르는데 이 붉은 태양 빛을 산이 받아요. 산이 받는데 산이 어떤 색깔일까요? 구리색. 여기서 얘기하는 구리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해가 떠오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언제 주어졌어요? 밤에 주어졌습니다. 밤은 뭘 뜻합니까? 어둠을 뜻하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첫 번째 환상을 주실 때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여덟 번째의 환상을 주시는 이때는 지금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소망의 시대라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구리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어둠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소망의 시대가 밝게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스가랴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 스가랴는 이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그걸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것. 낙심되고 절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미 모세오경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지키고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1장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나 몰라 너희들만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뭘 해주세요? 장막을 쳐주세요. 그리고 고난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우리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나오는 말이 뭐예요? 눈앞이 캄캄하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아무리 바이크와 수와 같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절망의 수련, 어려움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대처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먼저 가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먼저 가 계시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심을 믿고 그 이끄심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8번째의 환상을 보여주고 난 뒤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 병거가 나갔어요. 내 병거가 나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제거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방해하는 악을 제거한 거예요.
악을 제거했으니까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 오실 그 대관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관식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재정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시야의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바벨론에서 세 사람이 찾아와서 그 집에 머무릅니다. 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는데 바벨론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그런데 멈춰져 있던 17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그 땅에서 은과 금을 모아서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찾아가게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헬데. 헬데 이름의 뜻은 견디는 자, 머리든 자. 고난이 올 때 고난을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로 세워주시냐? 하나님께서 우두머리로 세워주시냐. 그래서 헬데의 원래의 뜻은 견디는 자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도비아. 도비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는 선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다야. 여다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 이름 아시죠? 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애쓰는 것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금은보화를 들고 온다는 건 그건 상상을 하지 못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그냥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름을 썼구나 이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주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두머리가 되게 세워주시고 그들의 선한 자라 인정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주의 역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전에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 있는 요시야.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해 주십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은금 부화를 가지고 요시야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요시야의 집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면류관을 지금 몇 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면류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면류관 한 개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 말은 뭐냐면 아타토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수예요. 면류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면류관을 11절에 보면 누구에게 씌워주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랬어요. 면류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11절에. 근데 히브리 원어 본문에는 면류관이 두 개. 면류관 두 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씌웠어요. 그럼 또 하나는 누구에게 씌우냐? 12절. 자, 우리 성경 볼까요? 12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우리 개역 성경에 싹이고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순이라고 했어요. 순. 새순 할 때 순. 근데 싹보다는 저는 순이 더 이렇게 머리에 와닿아요. 그렇게 보고 자라와서 그랬군요. 그러니까 자, 이 새싹, 새순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거는 스가랴 당시에는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누구에게 씌워줘요? 여호수아에게, 대세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씌워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에게 씌워주는데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랬어요. 누가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각각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대제사장이시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두 사람의 면류관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보면 12절에 자기 곳에서 도달하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라고 할 때 이 여호와의 전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스룹바벨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은혜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준 8번째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면류관을 드리려고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면류관을 드리려고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14절에, 자 14절 우리 함께 볼까요? 14절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아세요? 자, 이거는 헬렘은 헬대의 다른 이름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 두 번째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그럼 이 헨은 누구예요? 요시야입니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뭐를요? 면류관과 함께 누구를 두라고 했어요? 바벨론에서 은과 금을 가지고 온 세 사람과 요시야.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전에 기록하라고 했어요. 남겨두라고 했어요.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가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면 다 소용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했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헌신이나 수고나 기도나 노력이나 애씀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봐주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헬데가 될 수 있고 도비야가 될 수 있고 여다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만들어 바친 이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놨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에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다 뭐 해주신다고요? 기억해 주십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노력들을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주님이 기억하신다.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손에 들려진 은과 금은 어디서 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닙니다.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처참하게 삶을 살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은과 금을 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그냥 덥석덥석 다 냈을까요? 아닙니다. 이 은은, 이 금은 몇 년 후에 아니면 며칠 후에 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비상금리에 아니면 내 생명줄에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은과 이 금을 원하신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염려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거를 해결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들에 대한 고민과 갈등,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헌신의 마음으로 주께 그걸 드렸어요. 비록 성경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이름들을 다 뭐 하신다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시에요. 미국의 젊은 오이가니스트 론 셔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술집 앞을 지나가다가 술집 앞에 빈 깡통이, 맥주 깡통이 쌓여있는 걸 봤습니다. 그 빈 깡통을 보고는 론 셔머린이 기가 막힌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그 술집 주인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오는 모든 이 맥주 깡통을 다 수거해 갈 테니까 나에게 달라. 주인은 뭐 좋잖아요. 가져가라고. 그때 이 론 셔머린은 당시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학 학생이었어요. 음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음대 학생이면서 다우니 교회의 올겐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맥주 빈 캔을 트럭에다 잔뜩 실어가지고 론 셔머린이 가지고 그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캔의 양쪽 주둥이를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캔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거는 길게, 어떤 거는 짧게 파이프를 만들어서 납땜을 해가면서 그거를 파이프를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파이프를 만들어서 그거로 악기의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3년을 그렇게 빈 맥주 캔을 모아가지고 파이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파이프 오리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 때 그 자기가 만든 빈 맥주 깡통 캔 파이프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악기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빈 맥주 깡통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변했어요. 빈 깡통이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깡통에 맥주가 담겨있으면 맥주 캔이 되죠. 그 깡통을 다듬어서 연결해 놓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아름다운 파이프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계획하신 작정 섭리가 있으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교회 이전의 어려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남의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열망과 확신 그리고 기대감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이 모여질 때 그때 구리산과 같은 은혜의 시대가 우리들 앞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교회의 새전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아름답게 새겨지는 소명과 헌신의 면류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난관과 낙심을 헤쳐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뒤를 내게 주어진 믿음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새전에 주 안에서 영광스럽게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헌신자,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